사람이 살면서 체면을 차릴 것인가, 진리를 얻을 것인가라는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버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나름대로 중국에 있을 때에 뭐 직장 다니거나 회사의 직원이거나 정부 기관의 공무원이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소장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한때에 돈을 잘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든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한때는 뭐 날고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남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현장 일입니다. 현장 일이 가장 상스럽죠. 말 자체가 상스럽고 또 사람들이 다 거칠어요. 상사, 소장, 뭐 반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입만 벌리면 욕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싸우고. 근데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은 함부로 싸우지도 못해요. 돈 벌러 왔는데. 돈 벌러 왔는데 사람들 나를 존경하지는 않아요. 존중하지는 않아요. 막 욕하고 야단치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포 남자들이 만나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뭐 하느냐. 한국 사람들 욕하는 게 재미예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서 돈을 벌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쪽으로 오줌도 안 싸겠다. 이게 그 당시에 많이 유행됐던 말입니다. 근데 한국인들, 그 당시 한국인들 생각에는 뭐냐면, 동포들 한국에 왔으면 꼼꼼 돈 벌어라. 우리 한국은 원래 분위기가 이런 거야. 한국 사람들도 욕을 해야 되나 쳐도 그때 부위기 돌아가면 또 괜찮아요. 또. 근데 우리만 먹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한국에 왔으면 오래 지내지면 동포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내지면 한국에 와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일단 돈을 벌어야지. 이 사람은 돈은 개처럼 벌고 벌 때는 개처럼 벌고 쓸 때는 정성스레 쓴다. 그러니까 벌 때에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돈이 되는 거면 다 하라.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많이 유행됐던 얘기들이었습니다. 돈은 개처럼 벌고 정성스레 쓰자. 이것저것 따지면 돈 못 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리냐 체면이냐, 내가 어디 가서 남에게 존중을 받고 당당하게 돈 벌 것이냐, 아니면 뭐 욕먹고 더럽고 추잡한 일도 그냥 돈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또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 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 체면 가르지 않고 힘도 가르지 않고 뭐 그냥 꾸준하게 돈만 벌겠다. 그 다음에 보자. 이런 사람은 돈 벌더라고. 체면 따지고 남한테 존경받으면서 뭐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면서 돈을 벌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체면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러다 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앞에서는 일단은 자기 자존심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존심이 강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뭐라 하냐,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 너 벌레 같은 놈아,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보통 사람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합니까? 혈혈 단신으로 빈털터리로 백수 성가한 사람, 자수 성가한 사람이에요. 자수 성가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머리 하나를 의지해서 둘째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냥 재산을 축적을 하고 빼앗고 그래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요, 가진 거 없으면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뭐만 남느냐. 가진 게 없으면요, 자존심만 남아요. 제가 가진 거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느껴진 거예요.
가진 거 없으니까 자존심만 남는 거예요. 누가 뭐 한마디만 나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 내가 화가 나고 팩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내적인 싸움을 많이 합니다만 이 자존심을 내세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성경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을 치료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치며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어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왔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다른 데는 수로보내게 족속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유다 땅을 다니고 갈릴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주님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열심히 있는 어떤 나라를 복구하고자 하는 복국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성경을 봤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하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혈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혈통도 혼혈되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도 전부 다 자탕된 거예요. 예, 이방 사람들의 어떤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서 그리고 원래 믿던 여호와 신앙을 뭐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짬뽕을 만들고 뭐 비빔밥을 비빈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을 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떠냐? 가난한 사람은 훨씬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네, 훨씬 더 타락한 거.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대화도 안 하지만은 아예 이방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개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인들이 1등 공민이라면 사마리아는 2등 공민,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은 3등 공민이 가난한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정통 유다인으로서의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저 발바닥 있는 사람들 발바닥. 이거는 곁에 와도 안 돼요. 곁에 와도. 곁에 오면 그냥 짜증을 내는 상을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곁에 오면 싫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남자고 여자고 다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곁에 와도 싫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뭐로 예를 들까요? 뭐로 예를 들까요? 지금 내가 호텔에서 우아하게 호텔의 뷔페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노숙자가 온몸에 더러운 냄새가 나면서 호텔 뷔페 먹는 이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신기한 게 뭐냐?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영예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소리가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구드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아무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막 가까이 와서까지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가 취급할 대상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깨버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하냐? 주여 올소이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걔들도 자녀들의 상 밑에서 떡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자기는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당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무시당하고 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딸이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개도 좋고 소도 좋고 뭐 벌레도 좋으니까 어쨌든 내 딸만 치료해 주세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에 첫 마디가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네,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2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예,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난한 여인이지만은 유다인들이 볼 때는 저 발바닥에 추적고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신분은 가난한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은 거예요. 알고 있은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떠나실 때에 두 명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방에 다닐 때에 유다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즉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하고 이 가나안인들 중에서 신분 차이가 천지 차이지만은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 입을 딱 벌릴 때부터 이미 이 여자는 믿는 여자구나라는 것을 나를 메시아로 믿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간의 과정은 뭐냐? 중간 과정은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풍토를 깨어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아라는 이 존재가 남아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계속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봐요. 사람하고도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뭐 어떤 자랑거리가 있고 남한테 떳떳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되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 남이 불편한 거예요. 남이. 그러니까 뭐 되는 것 같지만은 오래 지나가 보게 되면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순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멀리 가까이 하기 싫어하게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자존심과 실리 여기에서 갈등 가운데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추웠고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장점도 있고 남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데를 비교해보게 되면 남보다 정말 못난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분석하고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단지 믿음뿐입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들들이 모아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많고 적응이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하는지 장애가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줄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